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군요. 이제 이틀 뒤면 또 주일이고 우린 또 그날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월 3일 금요일, 오늘 화평으로 거두는 의의 열매란 제목으로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시형의 어른답게 삽시다 중에서 오늘의 한마디 골랐습니다. 영리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 지혜는 세월과 함께 자라난다. 오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에서 삶의 슬기가 우러나온다. 지식과 지혜도 다르다. 지식은 책을 통해 알고 공부를 통해 터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인생의 온갖 경험들이 응축되어 쌓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내공이 무르익어 생기는 것이다. 아, 그래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네요. 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지식보다 높습니다. 돌아가신 제 할머니는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남침해서 공무원 등을 총살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국군이 수복한 다음 인민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또 총살하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아니, 인민군에 부역한 사람들, 그분들이 인민군이 좋아서 부역했겠습니까? 당연히 총 들고 이렇게 위협하는데 부역하는 척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총살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린 결론입니다. 전쟁과 분단은 안 돼. 평화가 답이야.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하신 제 할머니의 평화에 대한 신념은 지식으로 터득된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식은 많은데 이것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욕망에 결부된다면 그 지식은 독이 됩니다. 지혜가 되지 않아요. 아침 이슬을 꽃이 먹으면은 아름다운 꽃망울과 향기를 뿜어내지만 뱀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됩니다. 독이. 자녀에게 공부 많이 시키면 그 지식이 쌓여서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 제법 계십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참 죄송하지만 공부 많이 해서 검사가 되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식은 많을 텐데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를 품은 사람입니다.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어서 진리를 거슬러 속이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참 지혜를 품은 사람이 누군지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다음으로 친절하고 다음으로 온순하고 다음으로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다음으로 편견이 없고 다음으로 위선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혜는 마음이 깨끗하고 서로의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상대에게 너그럽고 자신은 온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삶의 결과물이 착하고 남을 선입견으로 보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 설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온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거 만드신 다큐멘터리 PD 제가 아는 분입니다. 얼마나 참 반갑든지, 또 언젠가 이런 귀한 작품을 만드실 분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홈런을 날리시대요. 어른 김장하. 어른 김장하를 가장 정직하고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분이 연출을 했어요. 기획을 했고, 전우석 PD, 김현지 PD, 제가 예전에 그분들하고 작업한 적도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또 어른 김장하를 조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님. 그분도 참 존경받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이시죠. 제가 평소에 참 많이 귀감으로 삼는 언론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사람들이 그려낸 어른 김장하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명의, 이름 알려진 의술로 이름을 떨친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 직원 20명 가까이 두셨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 월급은 다른 한약방에 비해서 3배나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더니 급기야 현대적 시설의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자립시킨 다음에 100억 넘는 그 학교를 미련 없이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이 어른 정말 스케일이 대단하지요. 게다가 더 감동적인 부분은 자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한번 찾아와서 선생님이 장학금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다 할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김장하 선생이 아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줬으면 그만이지. 이분의 그 어록 아니겠습니까? 김장하 선생님. 그렇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번 것인데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뿌려버리면 거름이 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바로 참 지혜를 품은 삶인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의 삶을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눌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품을 때 참 지혜를 품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나라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익이 최우선일 뿐인 사람으로 세상이 넘쳐난다면 그 세상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지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다음으로 친절하고 다음으로 온순하고 다음으로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다음으로 편견과 위선이 없다. 우리 사회가 어른 김장하에 감동받은 이유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평화도 지혜도 없는 세상에서 어른 김장하는 참으로 우리의 사표가 됩니다. 자, 오늘도 참 지혜를 추구하면서 한 주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평화의 주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평화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톨릭 생활성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연주 음악을 링크로 걸어뒀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감상하시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의 새벽 성서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